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한날을 열어주시고 거룩한 보혈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우리 거룩한 성도들 한 곳에 모이게 하셔서 또 주님의 규례대로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받기 위해서 또 이곳에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만이 또 주의 합당한 삶인지 늘 생각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늘 고민하고 또 상고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마땅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무익한 종을 단에 세워서 성도들과 함께 또 말씀을 상고하고 나눌 때에 합당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교제케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화답되어지는 것들로 서로 성령 충만을 덧입어서 기쁨의 시간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머리 숙인 우리 귀한 성도들 각각의 심령 속에 또 오늘도 성령의 음성으로 두드러질 줄 압니다. 그 음성을 들릴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소리든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또 들은 바를 행하는데 서슴지 아니하는 참으로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합당한 말씀으로만 선포되어 주실 줄 믿으면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먼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는 보는 것을 책에서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라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요 9절부터 13절의 말씀만 가지고 서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랬다시피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이렇게 단에 서기 이전에는 항상 뭔가를 바쁘게 만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아들 일로 인해서 정말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하더라고요. 한 3번에 걸쳐 갖고 서울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고 보고 끝나니까 바로 이어서 아버지가 또 이렇게 몸이 편찮아서 병원에 가야 되는 또 일이 또 생기고 그러고 나니까 또 오늘 막 또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사무실에서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또 우진이
추가 합격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묻는 거예요. 당장 30분 내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 그러면 또 이거 안 되잖아요. 또 그러면 말씀하러 또 이렇게 와야 되는데, 또 이렇게 기도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물어보니까 또 마음의 평안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자매한테 또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초심을 잃지 말자.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공부를 못했는데 그동안에 다 잊어버리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는 기회를 한번 줘보자. 그래서 다 무시하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는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전번에 보니까는 벌써 제가 계시록을 이렇게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알아듣은 것만 가지고 지금 교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벌써 보니까 5번째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또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언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왜 계시록을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이렇게 또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또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예언은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어느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는 다니엘서고 신약의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렇게 또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는데 말씀으로 볼 때 이해를 할 수 있는 책이지 꼭 닫아둘 책이 아니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모든 구약을 통틀어서 나중에 계시록에 와서 이렇게 함축이 되고 결론을 맺어지고 모든 말씀들이 한 구절 한 구절 함축 되어서 계시록에서 다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이렇게 뻥튀기를 빵 하면은 전체 다 모든 우리 66권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다. 거기 플러스 묵시문학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계시록을 이렇게 딱 분석해가지고 전체를 보면 성경 내용들을 더 빨리 이렇게 바르게 오는 것보다 또 거꾸로 가는 것도 좀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고 꼭 묻어둘 책은 아니다. 그래서 저에게 맡겨준 어떤 분량대로만 이렇게 서로 나누고 나머지는 또 목사님을 또 통해서 성도님들 통해서 이렇게 또 나눠가면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아까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형제요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요한 2서 3주에 보면 장로는 이렇게 가 자기의 어떤 지위를 이렇게 오픈한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만 계시록에 와서는 이런 타이틀이 없어요. 그냥 브라더 내지는 이렇게 형제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봅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이제 성도들 고난을 같이 받고 있는 너희들과 나는 고난을 같이 하는 형제요 아주 낮아진 모습으로 이렇게 그 상황에 성도들을 이끄는 모습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야 되잖아요. 나가 누군데 나를 따라와라 이것이 아니라 똑같은 낮은 입장에서 출발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 진정한 어떤 리더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또 나라와 또 참음에 동참한 자라 했는데 여기 보면 예수의 환난, 예수의 참음이 우리가 좀
글로는 표현하고 이렇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계속 들어왔듯이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 이런 것보다는 예수 안에서로 이렇게 번역해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능력을 덧입어서 참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참는 부분이 아니라 꾸준히 참는 그런 내용을 1절 9절의 내용의 말씀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교시록에는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고난과 또 환난과 또 역경을 참아라. 그때 당시에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습니까? 우리 영화를 보셔도 알겠지만 로마 압제하에 있을 때에 엄청난 그 환난과 고통과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라 이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큰 상급을 주시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어떤 오피셜한 타이틀을 내세우지 않고 다 내가 가진 것 다 버리고 직위, 장로 이런 것도 다 버리고 너희와 똑같이 고난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나 요한이다 이러면서 같이 이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내지는 예수님에게 온전한 포커스를 맞추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끄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고생도 안 해보고 이런 사람들을 편지에 적어서 적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름 가마에 튀겨가지고 거의 나온 상태잖아요. 온 몸이 아마 상했을 거라고 상상이 들어요. 그때 영화로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이 좀 안 비쳤지만 옷을 입어버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 영혼은 불가마를 통과를 하든 아니면 어떤 로에 들어갔다 나오든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요한은 완전히 만시창이가 된 그런 모습에서 또 살아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또 정치범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모섬에다가 어떻게 버려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한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환상을 보게 되면서 계시록을 기록하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진정하게 저 한 45마일 떨어져 있는 터키 지방에 7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려고 그러는데 그런 고난을 다당해보지도 않고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조건을 다 만들어서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합당히 쓰시고자 하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항상 쓰시는 것을 봅니다. 모세도 그랬듯이 항상 주님의 그 손길들은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도 마찬가지로 기름 가마 속에서 또 한번 나왔고 그런 상황에 비해서 또 당시의 그 민족들은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 내지는 화형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똑같은 처지잖아요. 똑같은 처지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파 본 사람만이 아프고 있는 고난을 당하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했을 때에 같은 마음이 통하고 그래야만이 한마디 하더라도 인신전심으로 해서 말씀으로 이끄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상대방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또 교훈 삼아 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님이 고통을 안 당해 보면 그 아픔을 알 수 없듯이 그냥 상상만 할 뿐이지 진정하게 마음으로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요한도 충분하게 당해보고 그 사람들의 입장을 다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교회들에게 충분하게 이렇게 위로자의 역할을 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당하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고통, 아픔, 역경이 있어야만이 이렇게 마음을 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허락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정말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느낌을 봐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 여러 가지 조건이 이렇게 풍족하고 넉넉하다면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늘 이렇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요한처럼 나이도 많이 든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내가 쓰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교회라가 7교회에다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 부분들이 화평하게 놀고 있는 사람한테다가 편지를 쓴다고 하면 그 편지의 효력이 날까? 이런 부분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로 고난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유익하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쓰는 지금 과정을, 주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지금 9절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모든 타이틀을 다 내려놓고 사도나 장로나 내지는 이런 분들을 다 내려놓고 함께 나는 너희와 같이 고난받는 형제라. 그래서 형제요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전도사보다는 발음하기도 힘들잖아요. 정영호 전도사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나도 집도 없는데 집 사고 난 다음에 좀 그런 부분도 좀 생각도 나고, 또 전도사보다는 이름을 바꿔서 정영호보다는 그냥 정형제로 그냥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간혹가다 이렇게 해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감투가 좀 엄청 부담이 많이 돼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있을 때는 좀 몰랐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가고, 또 오늘 이제 우리 자매가 이야기했을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우진이가 옆에서 또 이야기를 했나 봐요. 조짐이 별로 안 좋대요. 그걸 받아갔잖아요, 패를. 그래서 저다가 딱 얹혀놨어요. 그냥 얹어갖고 이렇게 딱 포개놨어요. 아빠 이게 뭐야? 그러면 이렇게 봤어요. 이제 알잖아요, 이제. 아니 저거는 여기다 놔둬야 되는데 그때 놔뒀어. 그러니까 한 말이 있어요, 우리 자매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혼서를 가져와라, 도장을 가지고 와라,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아이 전도사 심지어 하면은 이제 회사도 안 다녀버리고 이제 뭐 어떻게 될까봐 다 시켜주고 뭐 이제 뭐 말씀만 보고 아무것도 안 할까봐 이제 그런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 그런 걱정은 절대로 하지 마라. 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부담이 엄청 돼요. 그렇지만 또 부담을 안 느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내 생각에서는 정말 그래요. 오늘 요한이도 이렇게 다 타이틀을 내려놓듯이 다 내려놓고 형제여, 이게 좋잖아요. 이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좀 말씀을 좀 드리지만 정말 여기 마지막에 보면 예수의 뭡니까? 9절입니까? 9절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밤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딱 이렇게 끝을 맺잖아요. 정말 이 대목에서는 이렇게 우리 영화를 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내용입니다. 보면 이제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찰나인 것 같아요. 이제 보면 9절이 딱 끝나고 난 이후에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도 영화를 봐서도 알죠. 어느 섬이 있고
앞에는 바다고 뭐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런 연상이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를 잘 본 것 같아요. 하여튼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말씀을 이렇게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상상이 가더라고요. 그 많이 도움이 되니까 영화도 자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절 그 첫 단에 보면 주의 날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날 그러면 주의 날에 우리 썬데이 내지는 일요일 또 주일 한자로 하게 되면 주님의 날, 또 영어로 하게 되면 The Day of Lord, 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날에 있어서 유대인에게는 이 썬데이가 아니라 유대인에 대해서는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심판의 날이거든요. 고난 가운데 계속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들은 요 우리를 핍박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메시아 하나님이 와서 멸하고 다 쓸어버리고 우리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유대인의 생각이죠. 그렇게 본다면 주의 날은 유대인에게 대해서는 심판의 날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겠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요 관련된 말씀을 하나 볼까요? 스바냐 1장 14절로 한 18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바냐 1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18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스바냐 1장 14절로 18절까지는 우리 영화에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 저지먼트 데이, 심판의 날, 곧 주의 날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한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구약 성경 백을 갖다가 이렇게 살짝 뒤집어서 예수의 부활의 날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인데 1세대부터 해서 예수의 부활의 날을 기념으로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리는 다음에 와서 신의 날이 그 썬데이가 된 것이죠. 우리가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많이 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 썬데이가 되지만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의 날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본다라면 그 날이 공일 썬데이 그렇게 이렇게 변천해 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이 그날 모여서 찬양하고 또 떡을 떼고 또 내지는 성만찬을 계속했던 그 날입니다. 그것이 주의 날입니다. 조금 이제 좀 상황이 좀 틀리죠.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 또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말씀해도 되지만 계시록에 와서는 주의 날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는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딱 이어지면서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나팔 소리.
나팔 소리가 정말 우리 성경에서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의 168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하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고린도후서 15장 51절에 보면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나매, 또 나팔 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의 나팔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출애굽기 19장에도 나팔이 이렇게 나오는 걸 봅니다. 이 나팔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이렇게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저 성막 공부할 때 이렇게 많이 배웠던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이 부분은 우리 현현,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엊그저께 전번 주에도 말씀하신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떼어파니, 헬라어로는 떼어파니라고 했었는데, 거울에 비춰진 투영된 모습, 현현,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말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거 찾아보니까 정말 어려워요. 그건 현현 이렇게 해놓고 풀이가 얼마나 길든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요. 어려운 말만 이렇게 해놓고 사전적인 말, 어디 뭐 논문적인 말만 적어놔가지고 잘 기억이 이렇게 이해가 잘 안 가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간단한 말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을 보면, 현현은 자기 자신의 동등한 절대적 현실성이다. 이해 갑니까 이거? 좀 하나 딱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이렇게 풀이하고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을 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잘 표현하는 부분이 하나님이 거울에 투영된 모습,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서 불이 나가지고 우리가 모세 앞에 나타난 불의 모습,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레위기입니까? 출애굽기죠. 내성이 나서 이렇게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습, 또 빛으로 나타내는 모습. 실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짠짠하고 나타나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타나시는 그 소리가 나팔 소리인데, 이게 한글로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참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타날 때 나는 소리, 나팔 소리.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나는 소리를 이렇게 기록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써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팔 소리가 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신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말씀이 나타나신 것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팔 소리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뵈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오늘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도 없고 또 어떻게 선지자도 없고 그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오로지 그 사람 밑에서 쪼그려 앉아서 길을 열고 있어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비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소리가 그래서 이제 들리는 듯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노래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또 지나가면 나팔 소리 같은 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같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볼 수 없는 존재를 이렇게 최대한 글로써 이렇게 표현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나팔 소리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곱 교회가 나오죠. 일곱 교회 여기도 보면 11절 내용이네요. 일곱 교회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해서 저는 읽었습니다. 첫 글자로 해가지고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라디아,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한번 외우는 방법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일곱 금초대와 연결이 되죠. 계시록 2장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편지, 우체국이 없었잖아요. 우체국 통로로 이렇게 서클로 해서 쭉 돌아가는 길은 있었지만 이 당시에 편지를 써가지고 넣으면 가는 그런 우편 이렇게 제도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어떤 공문적인 것만 이렇게 배달하는 그런 통로였죠. 그 통로 삥 둘레 일곱 교회가 위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항상 7로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그 나라 민족들은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7개로 이렇게 딱딱 말을 하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습성이 있겠죠. 그런 생활 내지는 그런 문화가 잠재해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최대한 알기 쉽게 가슴에 바로 와닿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7개 완전 숫자로 맞춰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봅니다. 출애굽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계시록에 와서는 7개로 축소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도 보고 그렇게 하면 마음에 탁탁 이렇게 박힐 것이고 또 낯설게 느끼지를 않기 때문에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7교회에다가 딱 쓰고 7개 재앙으로 딱 쓰고 7가지로 해서 딱딱 뿌리게 되면 손으로 거쳐서 이렇게 읽을 때에 그걸 다시 또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빨리 이렇게 돌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겠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 것이 이렇게 7교회로 이렇게 전파되지만 그것이 전 세계 내지는 교회로 전파되고 곧 우리에게까지 그 말씀이 여기까지 온 것으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참 이렇게 계시록을 이렇게 쭉 보고 또 모르는 것 또 찾아가면서 보고 또 혹 이렇게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교제 시간에 또 이렇게 같이 나누고 또 더 풍성하게 교제 나눴으면 하는 생각도 중간에 많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언젠지 모르겠는데 제 휴대폰에 어떤 동영상이 하나 왔어요. 또 이런 것이 하여튼 은혜가 좀 됐어요.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뭐냐면 이겁니다. 뭐 하여튼 교실에서 교수가 이렇게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쫙 있는 데서 아무 말 없이 뭐 이렇게 어떻게 미리 말씀해 준 것도 없이 큰 투명한 항아리를 이렇게 사각 박스를 그릇을 딱 하나 갖다 놓고 가만히 있다가 거기다 탁구공을 쫙 붓는 거예요. 탁구공이 보니까는 가득 찬 거예요. 이렇게 딱 가득 찼어요. 뚜껑을 딱 닫을 만큼 딱 찼어요. 다 찼습니까? 학생들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예, 다 찼습니다. 그럼 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다시 작은 자갈을 갖다가 부었어요. 그 틈새 사이로 작은 자갈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다 찼습니까? 그러니까 예, 다 찼습니다. 또 그게 물어요. 이렇게 또 똑같은 대답을 또 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한참 있다가 또 모래를 또 싹 부어요. 그래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갈자갈 사이에 모래가 싹 들어가서 밑에가 쫙 차는 거예요. 똑같은 또 대답을 또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다 찼습니까? 그러니까 전과 같이 인자는 다 찼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금방 다 찼잖아요. 내가 봤을 때도 다 찬 것 같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옆에 홍차가 있었어요. 홍차를 또 갖다 싹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어이가 없듯이 이제는 다 찼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다 찼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참 어이가 없잖아요. 학생들이 보기에는 뭐 교수가 나와가지고는 뭐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질문을 하고 대답하라 그러니까 소소소하고 막 난리를 했겠죠. 조용한 틈을 시간에 딱 묻는 거예요. 잠시 지금 입을 이제 교수가 딱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통은 투명한 통이었어요. 다 보이니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탁구공은 가족과 또 건강과 또 친구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작은 자갈은 일과 침입니다. 일과 침이다. 그리고 이제 모래 있잖아, 모래. 모래는 자질구레한 일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가 계속 이 말씀을 좀 이어가는가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거꾸로 모래부터 먼저 넣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넣는다면 그러면 탁구공은 또 자갈도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모래부터 넣어버리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에게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똑같은 24시간 주어지지만 자질구레한 일에 다 투입을 써버리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 이와 같이 자질구레한 문제를 하고 나면 정작 중요한 일을 할 때 되면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순서를 한번 정해보라. 이렇게 의문을 던지면서 그 교수가 학생들에게 또 어떤 행함이나 여러 가지 또 생각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교훈적인 말을 이렇게 던지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봤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남았잖아요. 또 다른 건 다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또 홍차가 딱 남은 거예요. 홍차가. 와, 질문 하나 있습니다. 홍차는 또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은 거예요. 교수가 딱 하는 말이 그거는 여유입니다. 딱 그렇게 말씀을 한 걸 봤어요. 정말 여유다는 거예요. 여유. 그것은 정말로 많은 것을 저에게 생각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수가 눈으로 보면서 또 마음으로 해준 참 어떤 뜨거운 가르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반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걸 적용을 딱 해본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 참 그 답을 참 이렇게 개인적으로 써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떤 것들이 나에게는 탁구공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자갈이 될 수 있고 모래가 될 수가 있고, 여러 부분을 한번 이렇게 구분 지어가지고 나의 남은 삶을 거기다 적용해서 살아간다면 또 다른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12절이 되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이렇게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우리 금초대 하면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이건 우리가 직감적으로 우리가 성막 공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제일 먼저 7 금초대를 이제 본 거예요. 요한이 첫 번째 이렇게 환상인 것이죠. 그래서 7 금초대를 딱 본 것입니다. 13절에 또 인자 같은 이가 딱 이렇게 보이고, 이건 뭘 설명하냐면 이거는 그냥 이거 글자를 가지고는 아무리 파고들어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출애굽기를 구약을 보지 않으면 풀어지지가 않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1절 32절
촛대를 만드는 과정과 또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또 21절에 보면 촛대의 그 역할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상당히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 24장에서 보면 2절에서 4절 보면 똑같은 촛대로 무엇을 하는지 또 말씀이 우리가 압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촛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옆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 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렇게 쭉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촛대는 계시록에서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촛대로 무엇을 하는지도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너무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행동들이 안 옮기다 보니까 내 것으로 못 만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감람을 짜야만이 그 기름이 나오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또 그것이 기름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과정이지만 그 기름을 부어서 또 심지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또 심지가 타야 되잖아요. 또 불을 붙이고 또 계속 그 성소 안을 밝히려면 계속 누군가가 그것을 또 관리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 안에는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그 불을 꺼트리면 또 안 되잖아요. 계속 그걸 관리를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때 성막 공부할 때 우리가 잘 배워서 알다시피 그런 겁니다. 내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잖아요. 성령이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회방하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 보면 감검하라, 정리하라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또 점검하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촛불을 켜는데 감람류 또 올리브 기름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감람류를 그 열매가 익혀지지 않으면 그것이 기름을 얻을 수 없듯이 아직도 저에게 보면 감람나무 열매로 그대로 열매가 맺혀 있는 상태가 여러 가지 부분을 따진다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내한테서 기름이 짜지지도 않고 또 저쪽으로 돌아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성령이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쓰임을 받을 수도 없고 성도 간의 교제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성령이 내한테로 통과하겠습니까? 통과 안 한다는 거죠. 성령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나를 통과를 해서 서로 주고받고 돼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이 빛이 발하려면 심지가 떨어지는 새콤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됩니까? 탈 때, 그 기름이 탈 때 얼마나 세상에서 많이 싸워야 되겠습니까? 더러운 죄를 버리는 행위를 또 매일같이 하듯이 또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루만 쉬어버리면 완전히 촛불이 지저분해져 버릴 거 아니에요. 내 삶이 바로 지저분해져 버리는 거죠. 완전히. 그러다 보면 성도들 보기도 정말 껄끄럽고 또 양심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서면 좀 꺼림칙하고 이런 부분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점검하듯이 또 감검하듯이 이렇게 더러운 것은 지하고 내가 우선은 뭐냐 해야 된다면 내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깨어져야만이 우선이에요. 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순종을 해서 기도를 통해서 순종해서 내가 무너져야만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딱딱한 감람나무 열매가 익혀져서 기름이 짜져서 그것을 촛대에다가 부어서
그것이 심지를 통해서 올라와서 성령의 불을 밝히고 그 어두웠던 성소 안을 환하게 밝혀야만이 그 소임을 다해서 정말로 환하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행동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라, 내지는 감금하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초대, 7 금초대인데 그냥 촛대가 아니라 또 금초대잖아요. 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죄를 없애는 행위, 또 버리는 행위를 계속 날마다 해야 되고, 우리 습성을 보면 그냥 돌아서면 죄를 짓고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저희들에게 와닿고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항상 말씀에 좀 많이 와닿아요. 10년 단위나 5년 단위나 변함이 없다고 했을 때 아직까지 감람나무 열매 그대로 딱딱한 상태로 그대로 있다 보니까, 그리고 보면 기도하고 또 얼마나 맞아야 될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요. 또 많이 맞아야만이 또 되겠구나, 또 이렇게 또 생각도 들어지고 이런 부분도 이렇게 묵상이 좀 되어집니다. 나의 딱딱한 부분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또 이렇게 살짝 돌아서 보면 자신은 스스로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깨어질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긴 옷을 입은 부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죠. 정말 이 사람이 감금을 하고 있는지 정리를 하고 있는지 왔다 갔다 긴 옷을 입고 하시는 모습이다. 금촛대는 곧 이렇게 그 후반절에 보면 교회라고 표현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성도잖아요. 그걸 또 따지면 결국은 나예요. 나잖아요. 내가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금촛대를 줘서 이렇게 교훈한 것처럼 감금을 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부드러운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또 안심이 되는 것이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들어오지 않는 그런 믿음이 또 오니까 주님께서 또 온전히 다 맡기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참 무릎 꿇고 또 기도하고 또 내지는 기도하게 되면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했지만 위로자의 마음을 갖게 하고 또 불쌍히 또 긍휼히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기도하지도 않고 이렇게 있다면 정말 그런 마음이 안 생길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순종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릎 꿇고 우리 기도의 손 아시잖아요. 기도의 손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제일 처음에 묵상이죠. 묵상입니까? 묵상하고 그 다음에 중보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죠? 하여튼 그런 것이 우리는 벌써 다 까먹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순종해 나갈 때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제가 다른 방법을 붙겠습니까? 정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용서하는 마음이 그냥 자연히 이렇게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촛대에다가 비유를 해서 또 금촛대가 곧 우리이기 때문에 7개를 다 연하여 만든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촛대는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또한 다른 부분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얼마나 금촛대가 우리 보면은 내가 보면은 금촛대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돌아서면 화내고 어떤 상황만 만들어지면 지멋대로 해버리고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금촛대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또 항상 비우는 자를 통해서 이렇게 심지를 더러운 것을 탁 제거해버려야만이 밝은 빛이 확 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항상 비우는 자를 통해서 빛을 발하는 것을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저도 예전에 한번 들은 말씀이지만 우리는 빛을 담는 이렇게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그릇이 지저분하면 빛이 꺼져버린 대로 빛이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그릇이 깨끗하게 되면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것도 현하고 마찬가지지만 이걸 좀 잘못 생각하면 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볼 때 빛이 이렇게 되면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빛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은 그게 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가로막아버리는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지저분한 애가 있으면 내가 지저분해 있으면 빛이 왔는데 발해야 되는데 빛이 안 나니까 여기서 죽어버리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오는 100이라는 빛이 왔으면 100이라고 그렇게 반사가 돼야 되는데 100이 왔다가 다 시들시들해져 버리고 5밖에 안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쓰임을 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성령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성령인데 그런 부분이 우리는 느끼잖아요. 느끼지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역사를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고 소멸해버리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역사를 막아버리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면 더 큰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이 될 것 같아요. 말씀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보아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계시록의 내용처럼 또 이렇게 큰 죄를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스가랴서를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내용에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서를 요약하게 되면 8가지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 중에서 계시록에 관련된 사항만 본다면 스가랴서 3장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아집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한 다음에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스가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스가랴에서는 네 번째 환상이죠. 이거는 보면 대제사장에 관련된 여호수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3장이 짧더라고요. 그 내용이 정말로 좀 은혜스럽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스가랴서 3장 1절로 이렇게 3절 보시게 되면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3장 3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너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로 보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예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복음을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는 여호수아가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그 포로 갔다가 기한에 올 때에 대제사장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나오죠. 학개서 1장 1절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는 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일단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 아까 2절에 보신 것과 같이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여호수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사단은 오른쪽에 있고 반대쪽에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스가랴에게 보게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듯이 항상 우편에 있어요. 오른쪽에 또 정확하고 오른쪽으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호수아에게 송사하는 내용이죠. 불에 그을린 이렇게 더러운 여호수아야고 하면서 여호와 사자 앞에 송사하는 내용을 보게 하는 겁니다. 3장 이렇게 4절 5절 이렇게 보게 되면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또 그리고 정한 관을 머리에 씌우시고 옷을 입히시고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사단은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죄를 짓게 하고 또 송사하게 만들잖아요. 정말 이게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것을 좀 이렇게 마음 가운데 미리 이야기를 이렇게 갖고 있지 않으면 항상 넘어가요. 인간을 또 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존재가 우리가 사단인데 이걸 항상 망각하고 살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래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송사할 때에 보면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봅니다.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하심이 그 은혜를 좀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또 뭡니까? 죄악 가운데 고통하게 만들어 가는데 그 과정을 보면 어떤 이렇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항상 상황을 만들어 가요.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 속에 또 분노를 줘요. 분노를 주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늘 딱 작정을 했어요. 내 동생에게 말씀을 한번 권해보겠다. 딱 작정을 딱 하게 되면 상황을 딱 만들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요. 형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자기는 답을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나는 좀 생각해가지고 답한다고 그래 이러고 하고 있는데 내름대로 뭐 한 가지 물으면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버르르 떨어버려요. 화를 낸다 이거죠. 거기에 또 등달아서 너 왜 화를 내니? 그러면 이렇게 돼본단 말이죠. 상상도 못할 정도의 가버려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지죠. 이 상황을 항상 만들어가지고 그 상황을 이기질 못하게 딱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만나면 이제 껄끄름하게 돼버려요. 완전히 쪽에 이렇게 담대함도 잃어버리고 어떤 용기도 잃어버리고 이런 상황을 봅니다. 이 짓을 사단은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한테 벌 받아갖고 바벨론에 가가지고 얻어맞고 불에 태워져가지고 거의 거슬린 모습이잖아요. 껌깨탄 모습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런 모습이에요. 와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기진맥진해가 왔는데 너 더러운 놈아. 옆에서는 사단은 너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송사하는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송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누구를 편들겠습니까? 하나님 인자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 하고 네 죄가를 다 제해놨다는
뒤에 나왔다는 말씀을 하시고 사단을 책망하는 내용이잖아요. 보면 사단아, 몇 절입니까? 3절, 2절이죠.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사단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는 내용을 스가랴가 지금 딱 옆에서 보고 볼 수 있게끔 해준 것이죠. 그런 내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항상 사단은 그런 상황을 만들고 죄를 짓게 하고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항상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로 총사할 때에 여기서 뭐냐, 책망하는 내용이 사단에게 잠잠하라, 꾸짖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여호수아만 이렇게 생각만 하더라도 복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렸다 좋아했을 때, 좋아했지만은 또 예수가 죽을 때에 사단아 이렇게 잠잠하라,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잖아요.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고 지가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여호수아를 이렇게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송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금방 그 사단에게 책망했던 것처럼 사단아 잠잠해라,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이겨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사단의 권세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모든 부분들을 다 이겨버린 것처럼 이 내용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더럽고 이렇게 숫건장처럼 왔는 여호수아에게 책망한, 송사한 사단 보고 잠잠해라 했던 내용하고 지금 우리 보라 세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단과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사단아 잠잠해라, 그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새까맣게 다시 걸렸던 모습을 이렇게 끄집어내 왔지만,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나 귀하고 너무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런 존재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사단이 깨어지고 이젠 거룩한 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씌운 모습이 나옵니다. 거룩한 옷을 구약에서 찾아보면 이런 내용, 계시록에서는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브닝 드레스를 발에 쫙 걸린 옷을 입었는데 구약에는 한마디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다시 들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히브리어를 이렇게 헬라어로 바꾸면서 우리가 긴 옷 하면 우리 포데로스라고 배웠습니까? 포데데스라고 배웠습니까? 하여튼 긴 옷, 우리 그렇게만 이렇게 헬라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긴 옷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을 보는데, 긴 옷 하면 대제사장, 왕, 선지자 옷을 이렇게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시꺼먼 숫검장 같은 나를 이렇게 향해서 사단이 나에게 송사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섰을 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늘 하나님 보시기에 빛으로 딱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빛 속에 있을 때만이 나를 볼 수가 있고, 어둠 속에 있다라면 상대방이 보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 형제자매님을 귀한 형제자매님들을 이렇게 정지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 증거로 본다면 우리가 형제자매를 손가락질 할 때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빛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이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 증거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긴 옷이라고 이렇게 옷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긴 옷에다가 관을 씌웠잖아요. 우리 죄를 또 용서를 했고 또 의의 옷을 또 구원의 옷을 입힌 모습으로 귀하게 여긴 모습으로 봅니다. 그 더러운 옷을 바로 벗겨버리고 바로 옷을 입혀주신 모습을 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겉옷을 더하시며 이 말씀하고 또 이렇게 상통하는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머리에다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멜로관을 씌우고 또 안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은 자로서 또 관을 씌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위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직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집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또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모두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지금 스가랴 3장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이런 상황에서 참 더러운 모습으로 내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벌을 받고 갓 나와서 참 힘없고 그런 모습을 이지만 하나님께서 의의 옷 또 구원의 옷을 입혀서 또 관을 씌워서 옷을 입혀서 왕 제사자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안수해서 위임을 받은 너희들이다. 여호수아다. 곧 예수님이다. 나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너희는 죽어가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라. 그런 내용을 좀 설명하는 내용이 스가랴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스가랴서 6장 7절 이렇게 6장 또 7장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조건이 따르더라고요. 관을 씌우고 옷을 입히고 그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건이 따르더라고요. 조건은 우리가 도와 그 율례를 지키면 항상 지키면이더라고요. 도와 율례를 지킨다면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거하고 항상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요. 이렇게 항상 조건 붙으면 이것을 하게 되면 요놈을 주시겠다. 이렇게 영광을 주시겠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항상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는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곧 누림이죠. 내가 만족하게 누리는 것을 말하고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부분의 지위는 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일부시키면 이해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누림이 있고 불순종하면 또 고통스럽고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면 내가 괴롭고 또 누리면은 그것들을 다 이렇게 잃어버리죠. 다 잃어버리는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누림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말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얼굴을 보고 평화롭게 이렇게 누리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건이 따르고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종도 나오고 순도 나오고 돌도 나오고 7눈도 나오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정말로 이런 부분이 있었나 생각이 들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순, 그러니까 순은 우리 죽순 알지요? 죽순 맛 올라오는 새싹이더라고요. 새싹, 순. 이새의 가지에서 나는 새싹. 이거는 다윗 왕조를 이끄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사야 42장 1절로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에 순은 곧 종이더라고요. 종. 그러면 이렇게 합하면 또 그것도 순종이에요. 종순, 순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순종의 대명사는 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나의 택한 이 종을 보라, 그는 큰 소리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쭉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장 내세우지도 아니하고, 이런 분을 봤을 때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자랑도 아니하고 주장도 아니하고 내세우지도 아니하면 자기를 비울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이렇게 비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안에 순종을 통해서 비워질 때만이 이렇게 넉넉함을 이렇게 누리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런 모습을 다 먼저 밟아서 행해 주셨던 것처럼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주장하지도 아니한 모습을,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본받고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오늘 이렇게 조건을 주신 이 부분,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도를 또 율례를 지키면 그 조건이잖아요. 하면 내가 다스리는 다스릴 것이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는 우리는 거저되는 것이 이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또 의지해서 매순간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단의 이렇게 상황에 넘어가서 나중에 또 후회하고, 또 그걸 또 받으려면 또 시간이 오랫동안 걸리고, 이런 가오를 이렇게 겪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아깝고, 그걸 통해서 고난과 이런 걸 통해서 더 은혜가 되지만은 다른 큰 것을 위해서 그런 것을 다 허비된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런 부분이 너무나 이렇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뭐냐면 좋은 조건인데, 좋은 환경인데,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그런 게 탁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망가뜨려 버리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거는 고난이야, 내지는 이게 환난이야, 내 시험의 어떤 거리야, 이렇게 위안 삼을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나한테 닥쳤을 때 이렇게 깨어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으면 그게 안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어김없이 그냥 넘어가고 당하고 후회하고 이런 걸 봅니다. 또 언젠가는 또 힘주시고 해주시겠지, 또 시간이 허비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마이너스가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너희는 금초대니, 내가 금초대를 너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것 보면서 긴 옷을 입은 사람 인자 같은 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살핀다는 거죠. 살피면 너가 어디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보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금초대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바로 성소 안에, 바로 하나님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 금초대가 난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내가 딱 서 있는데 어떻게 행동을 내지는 말을, 생각을
이게 딴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감히 그렇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그걸 이렇게 항상 마음 가운데 두고 내가 금초대니 뒤에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바른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초대 이 부분은 우리가 쭉 여러 가지 구약에 말씀드렸던 내용,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을 한 축 한 축씩 해서 금초대 하나 달랑 세워놔놓고 인자 같은 이가 왔다 갔다 하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막도 공부도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이 부분이 그나마 이 부분만큼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큰 은혜가 됐고, 이 주변 상황, 저에게 밝혀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상황이 여지없이 말씀에 결부된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구나, 빨리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있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결정도 이어지고, 마음에 흔들리는 이렇게 흔들린 부분들도 바로 팍 잡아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평안이 빨리 찾아오고, 또 흔들렸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해결되어지는 그런 체험도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게 해보면, 제하여 마지막 절에 보면 하루 만에 제하여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루 만에 성전을 3일 만에, 똑같잖아요. 하루 만에 제하여 버린다고 똑같은 말이고, 또 반석을 딱 쪼개버린다. 쪼개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한 번에 단번에 찔러서 물이 나온 것처럼, 또 3일 만에 성전을 헐어버린 것처럼, 여기에 단번에 하루 만에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하여 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 안에 사랑과 순종해 갈 때 우리 안에 번영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 보면, 스가랴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했는데, 이 말씀은 솔로몬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대속죄일 때 우리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 보면 완전 나팔을 불고 완전 그 잔치가 이루어지잖아요.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분 좋고 막 이렇겠습니까? 그래서 고생한 대제사장을 데리고 그 제사장 집에 가가지고 큰 뜰인가 봐요. 그 뜰에서 큰 잔치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내지는 그 무화과 나무가 있고 또 포도나무 아래에서 페스티벌 내지는 이렇게 큰 잔치를 하는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또 행복에 겨워진 그런 이고, 어떻게 보면 큰 만족일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쁨도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보고, 계시록으로 출발했지만 계시록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 마음 가운데로 가는 대로, 또 먼저는 이렇게 모방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저기 동냥하듯이 또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찾고 또 의문 안 가는 것들은, 의심 가는 것들은 또 다시 한번 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동안에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이렇게 접목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되니까 또 이해가 빨라지고, 또 이렇게 그 말씀이 어디 있더라,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빨리 찾으려니까 그것이 좀 유용했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든다면 이것이죠. 10월 며칠 날 목사님께서
뭐 선택하라 뭐 이런 주제로 말씀했다면 선택하라 해가지고 여기 적어놓고 거기에다가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그때는 성막을 했었지. 예를 든다면 성막 적어놓고 그때 예화가 뭐였지? 뭐 종이면 종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놨다가 그 많은 책을 다 뒤집을 수가 없어요. 앞에다 타이틀에만 딱 적어놓고 남바링을 쫙 해놔요. 그러다가 그때 뭐 했지?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것만 보다가 그 찾아가면 그나마 근사체로 딱 가요. 그러면 그거 보고 좀 참고를 하고 지금까지 했으면은 예전에 봤을 때 내가 한 700번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또 들었으니까 이제는 한 2000번은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주일, 일요일 이렇게 다 합해서 새벽기도 한거하고 합해서 보면 그런 부분을 빨리 찾으려면 그런 부분도 많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막 하는데 성막이 어디더라? 찾아보려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 성막 공부한 기억을 되살려서 그때 수요일날 했지. 수요일날 딱 해서 찾으면 더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참 시간이 벌써 9시가 됐네요. 1시간 반 됐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순간에 우리는 이긴다는 겁니다. 이긴다는 것이고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한날과 또 정한 시간을 주셔서 마땅히 또 규례대로 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참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늘 깨어있는 마음 상태에서 촛불을 등대를 불을 감금하고 정리하는 모습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또 교훈 삼아 말씀하신 줄 압니다. 거룩하신 주님,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이든지 사단의 계기를 먼저 간파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에 모든 것이 이겨지고 순종이 우리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압니다. 그 모습의 이후에 그 조건이 합하여진다면 주님께서 예비해 놓고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은 것들을 저희가 누리고 다스리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됨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때가 참으로 급하고 또 마음적으로는 너무나 안타깝고 이루어진 영혼을 생각을 하면 참 너무너무나 가슴이 메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주님, 그 10년 가운데에 불쌍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오늘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궁혈이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에 그 영혼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또 조건대로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줄 압니다. 주님, 그 일에 게을르지 아니하고 열심 내는 우리 광영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져서 늘 강건하는 모습처럼 주님께서 촛대를 왔다 갔다 하실 때에 참으로 칭찬받는 저희들이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조건 허락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모든 조건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